신구약 성경도 66권이지만 이사야도 또 66장으로 됐어요. 이사야서 이제 66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벌써 96번째 이사야서를 읽는데 아마 다음 주가 아니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1절서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잊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포로를 살다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한 주일 빠지면 보름 만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교회를 빠졌다 나오면은 내가 좀 이렇게 어색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전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예배당은 다 성전은 다 부서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배 드렸다는 생각은 안 나니까 이 무너진 성전을 이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다 열심히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계신 집이 오랫동안 이렇게 무너져 갖고 되겠느냐. 그리고는 열심히 건물을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생활은 어떠했느냐. 여전히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던 데처럼 여전히 아주 그냥 예배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와서 성전은 짓는데 열심히였지만은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은 잘 안 나는 거야. 예배가 뭔지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1절에 보면 야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렇게 예배를 모르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야, 집만 지면 다 되냐? 그 얘기예요. 1절 얘기는 집을 지면 다냐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갖고 죄송해요. 오늘 식사당번을 아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예를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는데 열심히 불때서 밥만 하고는 갔어. 예배를 죄송하지만 예배를 소홀히 했다 그럽시다. 예배를 안 드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전에 뭐 하러 왔어요? 밥하러 왔어. 식당이야 성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무너졌어. 열심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았어요. 왜? 하도 오랫동안 안 보니까 뭔지를 몰랐던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처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집만 열심히 찐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교회를 아주 잘 졌어요. 야, 그러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 거냐? 기념비적인 성전을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건물이 아니라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까운 건 형식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너졌으니까 다시 쌓아야 되는 줄을 알았는데 생활은 예배자의 생활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외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야, 하늘이 나의 보자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뭐 내가 집이 필요한 사람이냐? 나는 오늘 너희들의 예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1절을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 로마서 말씀을 갖다가 놓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 그건 아무 마음도 없이 소 잡는 건 뭐예요?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 근데 그 마음은 전혀 뭔지도 몰라. 그건 뭐야?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살인과 개 목을 꺾어버리는 거에 불과한 거지. 거기 개를 목을 꺾어서 죽이는 것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양을 잡을 때 내가 죽지 못해서 양이 대신 죽는 건데 그런 영적인 의미와 그런 은혜가 전혀 없이 마음에도 없이 보니까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는 게 그게 교회에서는 행하는 일인가 보다. 그런 형식만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 그러한 마음에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물론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또 낮에 말씀을 드린다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게 진정한 예배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지. 감동.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가 그게 형식과 습관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그런 행위를 이제 책망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2절. 그러니까 오늘 3절로 갔다가 다시 2절로 와요. 2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떨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기의 산 제물을,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거 하나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무수한 제물보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찾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마음?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 떨면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야 손을 깨끗이 회개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하나로 성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그 마음을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예배를 수십 년 드려오셨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가 회개하는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온 사람은요.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얘기를 아니 교회가 내 동네였는데 이건 뭐 내 소꿉장난 놀이터고 여기 와서 자고 놀고 먹고 뛰놀고 그냥 과자 먹고 별 탁 했는데 이게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 대상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건 늘 세상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 임원들은 우리 아주 오래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느샌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까 어느 순간 두려움이 없어졌다. 두려움이라는 말이 좀 그렇다면 경외라는 말을 씁시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게 참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래갖고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여호와, 야훼 그런 말이 나오면 건너뛰었어요. 무서워갖고 벌벌벌벌 떨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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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면 꼬꾸라져갖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화로다 이젠 난 망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근데 요즘은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없어진 것 같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막 그래요. 그니 뭐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나 위에 모든 사람이 다 너겠지. 그러나 우리가 동양적인 관습에서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된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스스로 이렇게 마음껏 부를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다음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오늘 이제 3절 가운데도 2절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만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오는 자는 내가 그 사람에게 권고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떠온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감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릴 거다. 만약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다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릴 거다. 그건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 잠언 13장 13절에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이해가 성경입니다만 역대하 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그 백성들이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할 때에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선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제사하시고 예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건너뛰셔서 5절 6절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예배하냐? 내가 너를 조롱하는 원수들,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겠다. 오늘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수, 여러분들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5절 6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만일 형제들이 너희를 미워했다. 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들이 쫓겨냈다. 경건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출교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이제 성읍에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였음에 큰 소리를 지르게 될 거다. 옛날 성경에 보면 6절에 호나하는 소리가 성읍에 가득 찰 거다. 그런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들의 소리, 너희들의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며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는요, 늘 빛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면 우리가 빛이죠. 빛이 오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두움은 다 물러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조롱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나를 핍박하고 학대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건너뛰셔서 마지막 세 번째로 7절과 9절에 어떠한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는 나라, 거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올바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자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가 한 가지인데 7절에 보면요, 진통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옛날 어머니들이 제일 힘든 게 뭔가? 그러면 그건 산고죠, 산고.
힘든 건 한마디로 산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성경에 구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구로.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이 구로라는 말은 힘들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할 때 이건 산노가 애를 낳기 위해서 진통하는 걸 구로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통하지 않고 뭐예요? 애를 쑥 놔버린다. 순산해버리는데 그 애가 누구냐? 여자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남자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역사를 아주 쉽게 해준다는 얘기야. 고통스럽게 어렵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진통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는다. 오늘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진통하기 전에 생산해, 고통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아. 이게 뭐예요? 애를 낳았는데 이건 뭐 고통도 없이 쑥 났단 말이에요. 애를 낳았는데 진통도 없이 애가 그냥 울면서 나오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비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이 8절에도 그런 얘기를 또 한 번 기록했네요. 진통하며 그 자식을 순산하였도다. 그랬을 때 이러한 이가 누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8절에 순식간에 나겠느냐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해결해 주시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해결해 주신다. 세상 정치를 보면서 한탄하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이들에게, 야, 이 백성들에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른 예배죠. 바른 예배. 하나님의 방법에 합하도록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내가 무슨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순식간에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9절까지 읽으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끝나고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아, 내가 임신하게 했으니 해산하게도 아니하겠느냐. 임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해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신한다,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해산한다, 결론을 짓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획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을 완성도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를 평생을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만 짓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식당에서 청소만 하고 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